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이 세상에서 낮아지면 오는 세상에서 높아집니다. 오늘은 낮아지면 높아집니다. 낮아지면 높아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첫째,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가 되라.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가 되라. 둘째, 이 세상의 영광에서 낮아지면 오는 세상의 영광에서 높아진다. 특히 우리 주님의 이 말씀에서 이 세상, 오는 세상, 이 두 문구를 본문에 비추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본문에서도 등장하죠. 이 세상, 오는 세상, 이 세상, 오는 세상.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세상, 오는 세상은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시간적 개념입니다. 여기서 공간적 개념, 시간적 개념이라는 이 두 문구를 구분하여 이해하며 잘 정리해 두어야 해요. 왜냐하면 이 두 개념에 관한 상충된 이해가 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요, 이 세상, 오는 세상을 공간적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을 이 세상으로, 그리고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후를 오는 세상으로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관점을 신약 성경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의 모든 시대는 이 세상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부터 그 이후의 모든 시대는 오는 세상이 됩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의 관점을 적용해 보면 지금 이 시대는 메시아의 시대, 곧 영광의 시대, 영원한 시대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현재가 천국이다, 또는 지금의 온 세상은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것을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뜻이 되죠. 앞으로 더 이상 이 땅에 임할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 앞으로 더 이상 이 땅에 임할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 지금 이 세상이 마지막 세상이다. 그런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영원한 하늘나라, 지상왕국이 실현되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그들은 지금 메시아 곧 그들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아직 이 세상에 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아직 이 땅은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 곧 재건된 다윗 왕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로 인하여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는 그들이 꿈꾸고 소망했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닌 것이죠. 달리 말해서 메시아라 불리는 예수는 이 땅에 오셨고 많은 기적도 행하셨고 영과 육이 목마르고 배고픈 많은 이들에게 빵과 물고기로 먹이셨죠. 그 결과 군중들은 한호했고 그들은 기대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길 기대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메시아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했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큰 능력으로, 예수님이 얻으신 그 군중의 큰 마음으로 뜻을 세우고 봉기를 일으켜 유대인들을 억압했던 그 강력한 로마 군대를 무찔러 그 옛날 다윗 왕국이 세웠던 강력한 통일 왕국을, 하나님의 왕국을 유대인들의 땅에, 예루살렘에 재건하길 간절히 기대하고 열망했어요. 만약에 말이죠, 우리의 주님께서 그들의 바램대로, 그들의 열망대로 이 세상의 영광의 길로 걸어가셨더라면 우리의 주님은 십자가에서 절대로 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죠. 이 세상의 영광 앞에서 자신을 낮추시고 오는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며 묵묵히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하늘 영광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열망하셨던 그 영광은 바로 오는 세상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토대로 하늘 영광, 달리 말해서 오는 세상의 영광을 진술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 앞에서 낮아지는 것은 곧 이 세상의 영광에 관하여 죽는 것이다. 또한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의 영광에서 죽으면 그는 오는 세상의 영광에서 반드시 삽니다. 단언하면 이 세상의 영광을 버리면 오는 세상의 영광을 얻는다. 이와 같은 까닭에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죠.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부터 27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이해를 만족시키지 못했죠.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그들이 꿈꾸는 메시아 왕국은 다윗이 강력한 힘으로 이룩했던 재건된 다윗 왕국, 곧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왕국이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가졌던 공간적 개념의 이 세상, 오는 세상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에 반하여 신약 성경의 이해가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이해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 오는 세상에 대한 기독교 관점의 시간적 개념이에요. 신약 성경의 관점에 따르면 이 세상은 재림 메시아, 곧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 전까지의 그 모든 세상을 이 세상이라 하고, 오는 세상은 재림 메시아, 곧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 이후의 그 모든 세상, 곧 영원한 세상을 뜻합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셨을 그 때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 사이에 현재 거주하고 있기에 우리의 현주소는 바로 이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영원히 이 땅으로 오시지 않으셨고 이 땅에 잠시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세상에 남기셨죠. 마태복음 26장 6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또한 천사들의 증거도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예수께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또한 마지막으로 사도 야고보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 모든 말씀들이 증거하는 바는 선명하고 명백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달리 말해서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 주님은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따라서 성경의 입장이며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며 기독교의 관점 곧 그리스도인의 바른 이해는 이것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의 모든 세상이며 오는 세상은 예수님 재림 이후의 모든 세상이다. 그러므로 성경의 입장 곧
기독교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장차 이 땅에 임할 오는 세상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삽니다. 한원하면 우리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대한 시간적 개념을 갖고 삽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지극히 낮아지신 우리 주님께서 오는 세상에서 받으신 영광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것을 이렇게 증거해요.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사도는 본문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오는 세상에서 받으신 영광은 첫째,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둘째, 모든 직급들보다 위대하고 탁월한 직급을 주셨다. 셋째, 만물의 지배자가 되게 하셨다. 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방면에서 지극히 높아지셨다. 그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바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지극히 높아지셨어요. 바로 이 땅에 계실 때 당신의 낮아지심으로 말이죠. 이에 대하여 오는 세상의 첫 번째 부분은 지난주 설교에서 다루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오는 세상의 두 번째 부분에 관하여 진술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모든 직급들보다 탁월하게 위대하게 높아지셨어요. 본문 21절을 주목해 보셔요. 사도는 본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여기에 나열된 용어들의 진실은 이러합니다.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것은 모두 다 천사들의 직급에 대한 명칭들이에요. 달리 표현하면 이 용어들은 천사들의 자리와 그들의 직급에 대한 명칭들입니다. 먼저 통치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르케스인데 이 단어의 뜻은 시작, 처음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영적 존재로서 서열의 첫 번째 자리에 있는 존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권세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엑수시아스인데 이 단어의 뜻은 권세를 가진 존재라는 뜻이죠. 또한 능력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두나메오스인데 이 단어의 뜻은 권능을 가진 존재라는 뜻이며 주권에 해당하는 헬라어 키리오테토스인데 이 단어의 뜻은 통치권을 가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영적 천사들은 영적 세상에서 각자의 고유한 자리가 있고 또한 그 자리에 맞는 직급들을 갖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영적 질서 안에서 그 첫 번째 그룹의 자리에 있는 영적 존재로서의 천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통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정확한 영적 서열은 아니지만 그 다음으로 영적 그룹의 천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권세들이며 그 다음에 영적 그룹의 천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능력이고 그 다음에 영적 그룹에 있는 천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주권입니다. 따라서 사도가 언급한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은 바로 하늘나라에서 영적 피조물들의 자리와 직급들이죠. 이로 인하여 사도는 같은 서신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에베소서 3장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구절에서 통치자들, 권세자들이란 용어가 등장하죠. 이들은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로서 선한 천사들입니다. 그들의 직급의 명칭들이 바로 통치자, 권세자 그런 명칭이죠. 참고로 선한 천사들만 이러한 직급들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선한 천사가 있다면 악한 천사도 있는 거죠. 그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마귀, 그리고 그 마귀를 추종하는 추종자들, 바로 귀신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죠. 사도는 말씀하시죠. 선한 천사가 있다면
악한 천사들도 있는데 그들의 직급의 이름들이 바로 통치자들, 권세자들, 주관자들, 악의 영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자리이며 그들의 직급에 대한 명칭들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에 따르면 영적 세계에도 탁월한 존재들이 있어요. 그들의 직분들의 이름이 바로 통치, 권세, 능력, 주권입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천사들의 세계에서 천사들조차도 천사들끼리도 부러워하며 위대하게 보는 탁월한 위치와 직급들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위대합니다. 그들은 존귀합니다. 그들은 강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하고 존귀하고 강하다 해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가 그분의 직급이 그들보다 월등히 탁월하게 높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자리는, 예수님의 자리는 하나님 오른편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하나님 오른편이란 말은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그 어떤 탁월하고 위대하고 서열상 가장 높은 영적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그는 예수님보다 낮고 그것도 한참 낮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의 직급은 바로 만물의 머리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본문에서 만물의 범위 안에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과 영적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인 천사들, 곧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이 다 포함된 말이죠. 여기에 악한 천사들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 예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 예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한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권자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의 통치자다.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영광에 대하여 낮아지신 예수님을 오는 세상의 영광에 대하여 지극히 높이셨어요.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영광에 대하여 죽으셨기에 하나님은 오는 세상의 영광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실이 이와 같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이 세상에서 낮아지면 오는 세상에서 높아집니다.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영광에 대하여 죽으면 하나님은 그를 오는 세상의 영광에 대하여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를 지극히 높여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영광에 대하여 죽고 오는 세상의 영광에 대하여 높임 받는 지극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